아마도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수신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고,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누구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개의 장과 108개의 구절로 이루어졌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는 자와 어떤 법의 관계, 또 지혜를 얻는 방법, 또 어떤 믿음의 실행,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들이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는 이제 문제의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지 않는 서신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해한 책들은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야고보서를 강해한 책들은 정말 적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뭐 그 차이가 몇 배로 차이가 나요. 로마서 강해는 다 있는데 거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로마서 강해 한 번씩 다 했는데 야고보서 강해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이것도 이제 책으로 정리해서 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것을 땔감으로 내가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루터가 한 이유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믿었는데,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는데, 야고보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찢어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건 진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많은 개신교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안다면 이 루터의 반응이 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시대를 나누고 또 유대인, 교회로 사람들을 또 나누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믿죠. 이 말씀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나누어서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을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나누어서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교회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극단이죠. 구약과 신약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나의 극단이에요. 근데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면 과도하게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또 막 과도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시대가 나뉘죠. 근데 신약도 예를 들면 유대인 교회 시대, 이방인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또 신약도 자잘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아주 난도질을 합니다. 과도하게 성경을 나눠요. 그래서 이들은 전자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소수인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선 성경을 과도하게 나누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바울 서신만 신약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 그러니까 신약교회 교리를 세울 때 바울 서신에서 세우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만 신약교회의 교리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외에도 성경의 다른 곳에 있어도 그것이 바울 서신과 부합한다면
신약교회의 교리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언뜻 보기엔 로마서와 모순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인간의 믿음과 의가 정의되어 있고 야고보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믿음과 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 의롭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의가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 아실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마음을 아시니까. 근데 야고보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믿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게 눈에 보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앞에서는 어떻게 내가 믿는 걸 입증해야 되냐면 행위로서 내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는요, 찬송가를 부를 때도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들을 노래로 만든 찬송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에서 따온 찬송들은 교회에서 부르면 안 된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세대주의도 생소하기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더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야고보서를 신약교회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배격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들이 야고보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개신교, 그러니까 루터의 그 해석을 대부분 따르고 있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가 로마서와 모순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서신이다. 그래서 아예 진리에서 배격해버린 것이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야고보서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교회에게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아보고 이제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야고보서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서신이 아니라고 이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들은 야고보서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야고보서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1절에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야고보서가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신 대상이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록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인 건 맞습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교회에 적용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을 이해해야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되거든요.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이스라엘이면 교리적으로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됩니다. 수신 대상이 교회면 교리적으로 야고보서는 교회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신 대상을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할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12지파가 누군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12지파라고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2지파가 나오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건 맞아요, 일단은. 하지만 널리 흩어진 12지파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보시면 우리 흠정학 성경에도 앞에 해설 있는 부분이 있는데 AD 45년 정도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AD 45년에서 50년 사이를 잡습니다. 어떤 주석가나 어떤 사람도 이 야고보서를 AD 65년 이후로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기독교 초기 시대에 이것이 기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같은 것도 다 40년대에 기록이 됐어요. 계시록만 AD 96년에 굉장히 늦게 기록됐고 아주 빠른 서신들도 야고보서나 마태복음 같은 게 굉장히 기록 연대가 빠른 편인데 대부분 다 AD 40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30년대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통 AD 45년이나 늦어도 50년 이렇게 잡고 65년 이후로 넘어가게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그 신학자 중에 어떤 신학자도 야고보서를 AD 65년 이후로 잡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이 일단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정확한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어느 누구도 AD 65년 이후로 잡는 사람은 없어. AD 60년으로 잡는 것도 굉장히 늦게 잡는 거고 보통은 AD 45년으로 잡습니다. 역사적인 걸 좀 얘기를 드리면 이 타이터스 장군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들을 널리 흩어버리게 됩니다.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으로 여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출신이 맞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기 전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분명해요.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건 AD 70년경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를 아무리 늦게 잡는 사람도 65년 이후로는 잡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타이터스 장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고보서를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은 흩어진 12지파가 구약시대의 바벨론과 갈대아 등으로 끌려간 12지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구약시대에 끌려간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스바냐, 학개 이런 데 이제 보면은 타지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바벨론과 갈대아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요,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널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도시와 성전과 유대교를 재건했습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외국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티를 재건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과 갈대아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와 성전과 유대교를 재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바냐, 학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진이 유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일부가 타국에 남아있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침례인 요한 시대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유다 지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죠. 사내들인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사내들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최고 공의회죠. 종교 회의예요. 종교 의결 기구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침례인 요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진이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자체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AD 45년경에 쓴 이 야고보서에 흩어진 12지파는 구약시대에 흩어진 사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구약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인 초대교회 시대에 흩어진 12지파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흩어진 12지파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었죠. 계속해서 6절에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와 부르길라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15절 지금은 겨우 낮 3시이므로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요엘의 이 예언을 이방인들과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지만 이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예언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마지막 날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거는요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요엘의 예언과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이방인이나 교회에게 적용하려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오직 바울 서신만 신약교회의 교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교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은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교회 교리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하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증언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나온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거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가르친 것이죠. 이건 누구도 이것은 다 신약교회의 교리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극단적 세대주의건 다른 사람이건 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신약교회의 교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것도 같은 말씀이 있었죠.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똑같은 걸 가르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구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신약이 열렸어요. 다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와서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지만 교리는 지금 구약 교리를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신약의 교리거든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로마서 10장 13절은 이제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구원의 교리인데 일단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교리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똑같은 바울이 가르친 것과 정확히 똑같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과.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전에 아직 바울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데 성경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바울이 가르친 신약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동일하게 요엘서 2장을 인용했습니다. 요엘 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하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인용할 땐 교회의 입장에서 인용하기 때문에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환란을. 교회는 두렵지 않아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목할 만한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라고 하고 있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구출은 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로는 deliverance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인용했죠. save라고 구원이라고 인용했어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교리적으로 정확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요엘의 문맥은 대환란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대환란 때 육체가 구출되는 것에 관해서 예언했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바울과 동일하게 요엘의 예언을 혼의 구원으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잘 모르신 분들은 지금 막 복잡한 얘기 같은데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신약교회의 교리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가르친 교리는 일치하는 교리라는 겁니다. 다만 대상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신약교회의 교리를 정확히 바울과 같은 똑같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이 등장해서 신약교회를 가르치기도 전에 이미 신약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다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대상은 신약교회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직 남한국 유다의 2지파만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왕국 10지파도 포로로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4대 왕 때 이스라엘이 10지파와 2지파로 분열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2지파, 남한국 유다만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돌아와 있었습니다. 본진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북왕국 10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들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2장 23절 24절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23절과 2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신약교리죠. 정확히. 구약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이나 침례 예식이나 성정 경배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인 주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이걸 다 유대적이고 구약적이다 이렇게 아니면 과도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건 사실이지만 베드로가 전한 교리는 신약의 교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교리가 아니에요. 과도기적인 것도 아니고 신약의 교리예요. 예수님의 묻히심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자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교리랑 똑같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신약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약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29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의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힐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셨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 교리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교리가 아닌 신약 성경의 교리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구절을 야고보서 1장과 한번 비교해보면 1장 1절 2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야고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해서 이 서신의 대상이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미 교회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더 이상 없어지죠. 교회가 됩니다. 정체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선포된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교회는 구성원들이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어서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많은 회심자들이 등장합니다.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신약의 교리죠. 신약의 교리를 가르쳤고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한 신약의 교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도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를 간략히 요약해서 설교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을 죽였고 아들도 죽였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스데반마저 죽였죠. 사도행전 7장까지는 구원받아 교회에 더해진 이방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 교회의 교리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근데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출신이 다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돼요. 그렇죠.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형제가 된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사울이 핍박을 하죠, 교회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교회는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의 회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핍박이 임했죠. 사울을 통해서. 그러자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가 되었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도에.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유대인으로 이뤄진 초대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8장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노라. 내 형제들아.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가 어떠한 이유로 흩어진 사람들.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구약시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이지만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교회가 다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믿고 교회가 된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딱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절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은 한 무리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12지파 출신의 유대인들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형제가 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타이터스 장군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유대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8장 1절에서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에 몇천 명이나 더해졌죠. 막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몇천 명이 더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잘못된 교회는 아니죠.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잘못된 교회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지만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밖에 교회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렇죠.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핍박이 임했어요. 막 잡아 죽이기 시작했죠.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흩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근데 같이 예를 들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데 핍박이 임해서 여기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저는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핍박이 임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왜냐하면 야고보가 정황상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렇죠.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핍박한다고 해서 목사가 도망갈 수는 없거든요. 지켜야 돼요, 일단은. 그래 놓고 이제 도피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시험에 빠질 때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시험에 빠지면 기쁨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잘못할 때 시험에 빠지게 돼요, 유대인들은. 잘하면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험에 빠졌을 때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요. 잘못하면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하면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박해를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졌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이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 교회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는 사도행전 8장 1절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는 아직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 교회인 오순절 교회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방인 교회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분리해서 마치 교회가 한 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몸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한 몸을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쳤죠. 사도행전 8장으로 들어가서 2절에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해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교회는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남자들과 여자들이었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사울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유대인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2장과 8장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당시에는 교회는 오직 구원받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아닌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신약 성경엔 5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5장과 21장에 나오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였던 아마 목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 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피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8장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귀는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 죽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게 허락하심으로써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가 고난받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결국 더 많은 교회가 탄생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핍박이 있기 전에는 수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군데에만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근데 핍박이 임한 후에는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토양을 다져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선한 계획에 따라서 일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13장 13절부터 55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그 중에는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는 형제 자매와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 있는 분들 있죠. 혈육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형이나 누나나 동생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동생들에게 잘못을 행한 적이 없는 형이었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고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요셉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거죠.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우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하실 때 야고보는 밖에 있었죠. 어머니와 형제들은 밖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하필 콕 집어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점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야고보를 만나 주셨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콕 집어서 야고보를 콕 집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야고보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약교회의 법칙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는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거듭남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혈통을 따른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과 중생을 따른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과 경배의 장소인 성전을 주님께 약속받았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쫓겨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죠. 박해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기쁨으로 여기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땅에서 쫓겨났는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의미하는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문맥을 보면 모두 혈통적인 형제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율법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율법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어요. 하지만 문맥을 보면 율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해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려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건 법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율법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완전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법은 사람을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율법이 아닌 바로 이 완전한 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법이라고 하고 또 율법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죠. 영어로는요, 법도 law고 율법도 law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법이다, 율법이다 다른 것 같지만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이 법이라는 율법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법률이에요. 법률,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죠.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이걸 막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법이에요, 법. 똑같아요.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2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율법 얘기죠, 이건.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법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율법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봐라, 야고보서 율법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8절을 보면 왕가의 법이 나오죠. 이건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이 수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시 1장 25절로 돌아가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단 하나의 조문이라도 어기면 유지가 되어서 죄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적용받죠. 근데 야고보서는 독자들에게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유의 법은 무엇일까요? 자유의 법은 바르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자유의 법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흩어진 12지파인데 구원받은 12지파죠.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유의 법은 바르게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이게 자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디서 심판을 받게 되죠?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죠?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보상을 받게 되죠.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나 잘못 행한 일은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바르게 행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 행하면 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벌이 아닌 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잘 행하면 복을 받는 자유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수신 대상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성격이 그래요. 잘하면 상을 주는 자리요. 못하면 벌을 주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렇죠. 야고보는 모세의 율법으로 서신의 대상들에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법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못해도 돼. 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너희가 잘하면 다 보상을 받을 거야.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형제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판단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작년 9월에도 한번 이런 주제로 설교했죠. 구원 문제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진정으로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겠죠. 누군가가 진정으로 믿었는지 아닌지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형제는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 같아. 지식구원인 것 같아. 그걸 누가 알아요? 지식구원인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율법과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것은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자신은 술을 마시는 체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자를 찬탈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이. 자기 형제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형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 형제 아닌 것 같아. 비방하는 거죠.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면 그건 사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 사람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간증이 이상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판단하면 그게 율법을 판단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도 없는 거로 그 형제를 판단하는 거면 그건 사실은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거래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요. 간증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율법을 판단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심각한 죄라고 작년에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거기 때문에. 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 딱 읽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건 심각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한 사람은. 구원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게 아니야. 그렇게 시인은 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얘기도 해. 사도 바울도 구원 간증, 시험 간증 얘기하고 있죠. 이상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누군가 율법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유의 법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또 다른 중요 주제는 지혜입니다. 1장 5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지혜를 구하려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3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지금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행위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고 심지어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고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도 마음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이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이 사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형제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비방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고. 그 사람은 마음이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제를 고소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일은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형제를 고소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건 뭐죠? 우리 오전 설교에서 봤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식은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어떤 형제들은 야고보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로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야고보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로마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야고보서를 특히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교리들이 나와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그 교리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실행해야 된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실행하기는 싫으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대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크게 용서받은 사람은요, 가서 다른 사람을 자기도 크게 용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별로 용서받지 못하는,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재는 그 자로 자기도
측량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돼야 돼요.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식은 우쭐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지식 하나만으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지식은 항상 사랑과 함께해야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말해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근데 전에 한마음 미션에서 이제 연말에 행사한다고 해서 갔는데 막 조 나눠서 게임을 했거든요. 전 그런 거 엄청 못하는데 할 수 없이 막 했어요. 근데 무슨 그 행동으로 막 설명하는 그런 게임도 했었거든요. 행동으로 설명하는. 우리가 어쩌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말로도 증언해야 되지만 행위로도 증언해야 돼요. 행위로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위를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볼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야고보서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로 증언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행위로 증언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말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보여주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 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야고보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 저희의 믿음을 저희의 입술과 또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